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명절을 보내시고 또 다시 일상생활로 주님의 은혜로 잘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겠죠. 삶의 원리를 알고 바로 판단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무턱대고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신명기 11장 1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고, 그렇게 하면 강성하게 되고, 그렇게 살면 장구할 것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윤택하고 기름진 삶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글쎄 교회가 뭐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라고 묻는다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 배운 것,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장성하고 주님이 들어 사용하는 일꾼이 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상급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잘못 생각하면 교회는 우리들이 세웠다고, 교회는 목사님이 세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뭐냐?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세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세마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세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를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 1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3시간만 더 하고, 또 우리가 들을 말씀이 많기 때문에 2~3시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헬란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의미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원적 의미, 교회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세기부터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졌는데, 그것을 그때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된 그 교회가 된 이 교회사 역사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어원적 의미는 구약에서 이 의미가 있는데, 구약적 의미는 칼 한번 받아서 할까요? 칼. 불러 모으다라는 뜻의 이 동사에서 유래된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회중 혹은 집회, 우리도 막 특별히 모여서 할 때 뭔 집회 한다고 그래요? 부흥 집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회.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집회, 모임, 이런 회중,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총회로 우리도 교단 목회자들 그 대표들이 모이는 것을 총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총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총회라고 했는데, 이렇게 총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7절,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모을 때, 회중을 모을 때 뭐 나팔을 불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명령을 이제 증거하는데, 이렇게 모을 때 모이는 이 단어, 이 회중이라는 단어를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 교회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하여 불러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낸 이런 무리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 강약교회, 이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언어를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에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여기 온 회중, 여기에서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 민족들의 모임이, 여기 민족들의 모임, 여기에도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지칭하여 전체가 모일 때 이런 에다 혹은 칼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은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아니하면 그건 교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무슨 회의를 하려고 모이고 무슨 강연을 하려고 모이면 그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요 강단이에요. 강단.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모인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벨소리에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당에 모임을 출석할 때 그때부터 이름을 하나 주는데 성도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전에 제가 피를 토하듯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구원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제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나의 죄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학문이 없는 베드로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고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민족을 못 오겠다고 생각했던 그 공회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를 하니까 공회에서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까불면 혼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도는 어찌했을까?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담대히 증거하니까 성도들이 떨었습니다.
잡혀가면 어찌할꼬, 죽으면 어찌할꼬, 사형당하면 어찌할꼬. 그리고 모여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어려우면 교회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봐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불러낸 무리들이 모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가서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늘 사도행전 8장 2절을 봐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모이게 하신 것이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멘. 한번 받아 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첫째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여러분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하러 먹습니까? 몸이 어쩌려고 먹어요? 몸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운동해요? 다리만 튼튼하려고? 몸이 건강하려고.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일도 하고 건강해야 돈도 벌고 건강해야 여러분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건강해야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건강해야 좀 섬기고 건강해야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이제 우리 몸 지체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또 1시간 잡아서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손으로 한번 만져만 주시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손으로 만져만 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내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당시에 지금도 어려운 질병인데 나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둥병 환자 이 나환자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당시에 나환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둥병 나환자들은 동네 밖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섬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 기적, 은사, 이런 것들이, 신유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4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벙어리에게, 기머거리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시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열리고 풀리고, 그래서 말이 분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대시니까 나은 자가 회복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여러분, 벙어리가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서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죽은 송장을 메고 가는 생의 간에 손을 대심에 맹자들이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말씀 봐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대시면,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선포하고 교회가 일하고 교회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고, 그리하면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병든 몸을 치료받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존귀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힘있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대로 다 구비된 것이 교회입니다. 집은 우리 인생의 안식처, 교회는 우리 집의 삶터, 쉼터, 교회는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집은 그러면 어디냐? 우리 영혼의 집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제가 경찰 선교하면서 경찰 선교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시험 들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문제 생기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뭐 망하려고 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얻어맞고 사기당하고 공격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은 세상 사람들 어디 가느냐? 경찰한테 간다. 그래, 경찰 선교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망하고 영혼이 힘들고 영혼이 병들 때 어디 가야 되느냐? 교회에 와야 된다는. 교회에 오면요, 시험 든 사람이 시험이 풀려져요. 시험이 해결되어져요. 시험이 제거돼요.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망하느냐? 교회 안 나오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쉼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쉬게 한다. 영혼의 쉼터.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 영혼의 쉼터에 오셔서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듣고요, 위로를 받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구나. 내가 그동안에 망한 것 같고 정말 이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겠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겠구나.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일어서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이런 묘한 이 뉘앙스가 가슴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우리 가정과 같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제가 늘 비유 강의 때 말씀드렸죠. 비유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해 주신 것이 비유장이고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유는 뭐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를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여러분 친히 세운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두 가지 기관이 뭐냐? 경찰서? 아닙니다. 청와대? 아닙니다. 법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기관을 세웠는데 하나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이 두 구간,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하나님이 두 남녀, 성남, 성녀를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이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두 가지 기관이 가정과 뭐가 있다고요? 교회. 가정과 교회 두 기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한 가정에서 한 식구들이 다 사는 겁니다. 다 살아요. 하루 일 끝나면 식구들이 다 직장에 갔다, 학교에 갔다, 놀러 갔다, 놀이터 갔다, 뭐 다 갔어도 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한 주간 엿새 동안 부지런히 세상에서 일하고 막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주일 부활의 아침 상징하는 이 주일날 되면은 다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온 자식들은 못된 자식들이에요. 집으로 와야 돼요. 집으로.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시면 정말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애들 밥 준비하고 신랑 밥 준비하고 뭐 아이들 가족들 위해서 뭐 준비하면서 막 성질내면서 합니까? 먹이는 기쁨, 주는 기쁨, 먹어주는 기쁨, 이런 것을 막 맡기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좋습니까? 방에 자기 혼자만 있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식구들 몰래 나 혼자만 먹고 또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만 편하게 자기만 쉬고 자기만의 이 이기주의적인 그런 가족이 있어서 너 왜 너만 그러냐 그러면은 왜 따져 왜 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막 성질 내고 다투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불화가 생기는 가정이 좋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가면 사이좋게 서로 어선도선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좋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진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푸른성 교회는 하나님의 집 맞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어요? 화목한 교회, 불안한 교회? 화목한 교회 되어야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 뜻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뜻이.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해서? 봉사의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요.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케 하나? 교육해서, 훈련시켜서. 그래서 교회는 늘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 어른들만 있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이런 주일학교 애들이 또 놀아주고 그래야 또 막 교회가 막 살맛이 나는 것 같고 막 생동감이 있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직제를 세우셨습니다.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도 비유하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직제와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돕고 사랑하고 도와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은 자꾸 자기 뭐 가질 거 막 가져다 먹기만 하고, 그런데 발이 볼 때 자기는 한 번도 뭐 갔다가 뭐 먹어본 적도 없어. 발은 항상 짐만 지고 다녀. 온몸 짐만 지고 다녀. 그래서 이 발집사가 이 손집사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손집사, 너네 뭘 가져만 가냐? 그러니까 손집사가 뭐라고? 나한테 가져가기만 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일 안 해버릴게. 그리고 이 손집사가 밥도 안 갖다 먹고 물도 안 갖다 먹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발은 어떻게 돼요? 저도 죽어.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봉사. 마찬가지로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 어려움이 되고 우리 교회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누가 어려우면 같이 기도합시다. 누가 힘들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주신 두 가지 큰 선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특별히 두 가지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목사를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이제 매뉴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여러분 읽어보시면 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이 종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딱 정리하고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해버리고 이 말씀을 빼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에서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중보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수정판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실 때 어디에다 주셨느냐? 교회에다 주셨어요. 보실까요? 계시록 1장 4절을 봐보세요. 계시록 1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어디에 편지했다고요? 7 교회들에게 편지했다고요. 여러분 또 2장 1절 말씀 봐보세요. 2장 1절 말씀을 봐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교회에 편지했어요. 교회에 편지. 또 여러분 2장 8절을 봐보세요. 2장 8절을 봐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에 편지한다. 교회에. 계시록 봐보세요. 다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 편지하노라. 또 2장 12절 봐보세요. 2장 12절 버거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어요. 또 여러분 2장 18절 봐보세요.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뭐 쇼하고 뭐 막 웃기고 막 뭐 재밌게 탤런트들이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게 웃기게 하는 거는 여러분 안방 TV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골수를 찔러서 쪼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뭐 이런저런 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에 막 웃기려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가정을 위해서 또 일어나서 또 직장도 가고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왜 나갑니까? 가정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온갖 수고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좋은 가정, 좋은 교회 만들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2022년 우리 푸른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